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시가 주는 은혜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 경험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뭐 장미꽃이라든가 아카시아, 밤가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산이나 이런 또 다니면서도 가시에 아마 뜻하지 않게 찔려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찔리게 되면 어때요?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인장 가시, 작은 선인장을 분갈이 하는데 이게 많이 손에 붙어 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기는 하고 뺄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분갈이 하다가 선인장 가시, 작은 가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오라 그러더니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 박스 테이프를 자기 손에 이렇게 들고 감더니 그걸 제 손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치니까 그 잔가시가 다 박스 테이프로 빠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분갈이 하다가 선인장 가시 작은 것에서 고통을 느낄 때 사모가 이렇게 해결해 준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도 또 들어서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사용하시기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생선을 먹다가도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려서 아주 고통당하고 또 때로는 병원에 가고 뭐 이러는 일들도 치르게 되고 그런데 또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기억이 또 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생선 가시 먹다가 걸리면 쌈을 싸가지고 그렇죠? 상추 쌈을 싸도 그냥 꿀떡 생긴데 안 씻고 그러면 이제 이 쌈이 들어가서 내려가다가 이제 가시를 이제 빼준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참 미련한 짓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뭐 병원도 없고 이러지도 못할 때는 또 그런 방법도 뭐 해봤겠죠. 자, 그런데 우리 그런 뭐 이런저런 그런 가시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가시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돈, 그 물질이죠, 그렇죠? 뭐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 뭐 직장에서 퇴출을 당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되는 그 물질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또 건강 같은 것도요. 아무런 이상이 없던 사람도 갑자기 뭐 건강이 뭐 해서 암이라든가 뭐 시한부 인생이라고 또 판명도 받고 또는 뭐 불치병을 해가지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또 건강에 대한 가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관계라는 것도 뭐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뭐 황혼 이혼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뭐 부부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가시처럼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가시, 영적으로 사탄이 주는 가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 신앙적인 생활 이것이 참 얼마나 그 속에 큰 또 상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가시의 헬라의 원어가 뭐냐? 스콜라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고통, 아픔을 의미하는데 파편, 말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편이 뭐죠? 파편은
어떤 포탄이 터졌을 때, 그죠? 폭발물이 터져서 거기에 발생되는 파편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파편, 어떤 폭탄을 지금 제일 무서워하고 사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요, 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여자분들 모르겠지만은, 자, 이 수류탄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원 둘레로 만약에 10m, 원 10m 있는 사람들은 맞으면 죽는다 그러면 11m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데 그런 파편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장 무서운 폭탄의 파편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핵폭탄, 그죠? 핵전쟁이 일어날까봐 지금 초조하게 많은 것들을 3차 대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그래 우리가 눈으로 직접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TV 중계 이런 걸로 볼 때 참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저 번쩍하고 나면 집이 그냥 무르르 무너지고, 야, 참 저렇게 그런 속에서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편과 같은 것이 가시다. 얼마나 이 위력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원어에서 가시가 그런가. 또 말뚝은 뭐예요? 말뚝은 끝을 뾰족하게 다듬어서 또 때로는 축대가 무너지지 않게도 하고, 그 어때서 박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뚝의 목적은 박어요. 근데 좀 말뚝 그러니까 저는 좀 시골에서 사서는지 몰라도 소말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말뚝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말뚝이 뭐예요? 말뚝을 박아서 소를 거기다 묶어놔요. 그러면 소가 거기서만 뱅뱅 돌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큰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뚝과 같은 상처가 내 속에 깊은 가시로 잊혀지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7절에 보니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뭐 안질이었다 간질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가 너무나도 나는 유대인이며 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로마의 시민권도 있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금수저죠. 그렇죠? 집안이. 물론 저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사실은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지 금수저 흙수저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 보낼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흙수저로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가 자꾸 이 현혹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말에 불과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용하면 사실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요? 다메섹 도상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생각하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정말로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쪽으로 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한평생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헌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장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 사이에도 3층 천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내가 아는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엄청난 많은 체험을 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죠. 자, 문제는 가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살아. 야, 낙심하지 마라. 다 그러는 거지. 뭐 세상 살아. 그게 팔자야. 너 팔자 타거나. 이러면서 가시의 고통을 억지로 인내하라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첫째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이것이 뭐죠? 가시지요. 그렇죠? 예,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을 얘기하는 숫자가 아니라 여러 번 기도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 복음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위, 이것이 율법이죠. 그러죠? 예. 아니 어떻게 해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예배는 어떻게 해라. 뭐 어쨌든 하라 마라 하는 그런 쪽으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복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본질, 어떤 원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기 쉽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그럼 우리 기독교만 그런 말을 할까요?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는 없나요? 비슷한 말들 너무 많이 있죠. 그러면 그들도 지금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율법적인 종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성경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6글자 안에 성경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들어있다는 거, 이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의 중요성이고 그걸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풀어서 말씀하는 것이 1장, 이제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빛이 오고 6째 날 7째 날로다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런 것. 근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자연을 창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째 날 빛이, 둘째 날 뭐 궁창이, 그리고 뭐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뭐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이런 어떤 자연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창조, 사람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죽은 자지요. 뭐 뭘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깨닫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데 뭘 알겠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보이고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성경은 말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구하라 주신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어라. 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자니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의 소원과 많은 문제, 그걸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시의 고통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게 너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느냐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응답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응답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무응답도 응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본적으로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도하면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을 응답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사실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실게. 그래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만약 이렇게 부르짖는 예수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예수님 개인은 십자가에서 그런 고통을 느끼진 않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래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기도의 본질은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일까? 아니 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자, 그럼 기도를 왜 해야 할까요? 자,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율법적 기도, 복음적 기도 이 차이가 어떤 것인가?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두 번째로 가시가 왔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모든 응답이 되는 것만 아니야. 그러면 기도 왜 해야 돼? 그런데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가시를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7절을 봅니다. 여러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십니다. 여기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씩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자만이라고 하는 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자기 육체의 고통의 가시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가시를 줬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것을 주었을까?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분인나 그 첩이 말이죠. 그냥 갈구고 애도 못 낳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애 하나 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심정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물론 사무엘을 주게 되었지만은 그 과정이 응답됐다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어떤 거예요? 야, 네 자녀가 없어서 너 그렇게 힘들지? 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선지자 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럼 제 이 자녀를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태어나고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사실 또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을 그런 조건을 어떻게 해요? 다 갖춘 사람 아니에요? 제가 소개 먼저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금수저와 같은 그런 집안 여러 가지 그런 거지. 교만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죠. 바울이 교만하면 아무리 지가 큰 일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버림받지 않고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야. 그래서 이 은혜가 네가 족한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늘 주변에 우리 어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 되고 예수는 몇십 명 된대. 그러면서 이만희 이런 박태선 문선명 이단 신천지 이런 것들 어떤 거예요? 많은 이단 교주들을 봅니다.
그들은 지들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만교만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자신을 살피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면서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아, 내 자신이 참 약하구나. 우리는요.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우리가 뭐 대단히 능력 있고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뭐요? 흙으로 만든 티끌로 만들었다.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사실은요. 자만교만한 이유가 우리는 어째요?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만교만할 수 있는, 물론 사람끼리는 조금 뭐 더 낫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자,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내가 약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두 번씩이나 지금 9절로 10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가 강한가 자입니까? 남보다 모든 것이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배우고 강한 힘을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자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깨달은 가시의 비밀은 우리들도 기도할 때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고통의 가시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경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자신은 약해요. 근데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많은 사람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뭐 12제자나 사도 바울 등도 모두 하나같이 약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를 다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능력자가 된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한 절을 마치고 성경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찾아서 봉독하고 말씀을 맡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롭게 됐다,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셔서 저기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셔서 갈라디아 2장 27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확실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는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모든 걸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운 일이 있으며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큰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파편을 맞아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그 말이죠. 2025년 새해에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